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제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대림절을 맞이하고 그 첫 번째 주일로 영광을 돌립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성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결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바라며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에 모든 성도가 단장한 신부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는 경건한 삶의 연습이 필요한 절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미련을 두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 다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나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시며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십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미련하고 어리석다.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핀 들풀이 염려나 걱정이 없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과 이때여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뭘까?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것이 뭘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7절에서 9절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일깨움을 받는다. 회복된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소성시킨다. 이 말은 회복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도공은 그 빚은 도예품을 도가니에 넣고 불로 다스려서 그 불이 그 도자기의 빛을 만들어냅니다. 소성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랬을 때 그 불이 일정한 온도, 어떤 것은 1000도, 어떤 것은 1200도, 어떤 것은 1400도, 그렇게 일정한 온도를 통해서 그려놓은 그림과 유약과 그 흙의 성분과 불의 성분이 함께 어우러져서 백자도 청자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에 소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도예공이 바랐던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위대한 명공들의 심혈이죠. 그래서 그 심혈을 기운 작품은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여전히 그 은은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섬기는 그런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는 너무나도 확실하다.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 말씀은 확실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된다. 왜냐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 확실치 못한 이야기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우둔하고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받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께서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교훈은 정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걱정이나 근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면 마음이 늘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동시에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그 뒤를 숨겨진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을 밝혀줍니다. 8절 전체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구김이 없고 즐거우면 진실한 모습을 갖추게 되고 이 아멘, 진실한 모습이 다른 사물이나 사람들의 이면을 밝히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냄새로 알 수가 있겠죠. 동시에 들음으로써 또 봄으로써 이 오감을 통해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밝히 보게 하는 영안을 열어놓으시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데 조금도 방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셔서 영안이 밝아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열심을 품고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로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무엇이 영원까지 이릅니까? 이 세상에 영원까지 이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이 아름답고 감미로운 햇살과 바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수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틀을 잡고 살고 있는 이 땅도 수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영원에 잇대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 말은 우리가 아무 부담감 없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닮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 닮았다 하는 것을 의롭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저 영원한 불못에서 당연히 고통당해 마땅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성시켜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 속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의 모습은 형편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의 모습은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발견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데,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 닮게 해서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져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말씀을 맡기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름답게 빚어내시는 말씀으로 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어리석은 길,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답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서 생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저는 순금을 제대로 본 적이 없지만은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말씀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꿀이나 송이꿀 정말 입에 달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익숙하게 묵상하면 그 말씀이 꿀보다 훨씬 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에 말씀이 얼마나 달고 가치 있는지를 깨달아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깨닫고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영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부유한 자로, 깨어있는 자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함께 하셔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내주 충만하사 이끌어 가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이들과 이 전을 출입하는 권속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